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약 원문 글자 특별계시 글자를 공부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쭉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오늘 여기 10일 날은 이거 잘못 되지 18일 날인데 일주일 전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헬라어 그 음소, 닷소리, 홀소리, 음소를 한번 하겠는데 이게 세상 글자를 갖다 썼지만 세상의 부패한 요소,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요소로 되어 있는 세속 헬란말을 가지고 특별계시를 기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끗하게 닦아서 특별계시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큼만 이끄셔서 기록자가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말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상 문법이나 세상 헬레니즘을 이룬 그 글자를 자랑하거나 거기에 노예가 되면 그건 원문을 아닌 원문 할배라도 그건 그릇된 원문관이다. 빗나간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지금 세상 언어 문자를 어떤 자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세속 언어학 세상 헬란말을 가지고 성경에 침투해서 원문 비평인이 뭐냐 하면서 완전히 그냥 거짓무리들이 설쳐된다는 사실을 조금 눈뜬 사람은 다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이끌림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한 문자로 특별계시를 기록한 하나님이 세례줘서 깨끗하게 한 그 말을 공부하되 배달 결여서 배달 글자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알파벳을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어 우리 언문에 자모의 게임이 되는 현존 문자가 없습니다. 견줄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도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유어를 서구가 쪽발이 앞세워서 없애버린 뒤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어의 따까리 노릇, 식민지 중에 식민지 의식을 갖도록 해버리고 말았고 종교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 선교 사련자들의 대부분이 엉터리고 엉망인 자들이 해서 한글 번역 나온 곳이 지금까지 110년 되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심각합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원문이 어쩌고 저쩌고 되자고 뭐 설교해서 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장땡 아니냐.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는 거 가지고 크게 배교가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 이 땅에서도 못지않게 엄청나게 저질러지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음으로 얘네들이 해놓은 이 순서도 절대도 아니고 이름 붙인 것도 이거 그냥 자기네 편리대로 붙인 걸 일단 우리는 이거 다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음을 놓고 이제 소리하면서 얘네 소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 성경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음소로 되어 있는 낱말, 글어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근본, 글자라는 것이 뭐냐? 신약 계시를 쓴 원문 헬라스 글자가 도대체 뭐냐?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데 세속 헬라말은 전혀 쓸 데가 없고 어떻게 그것을 잘 가려가지고 볼 것인가? 그 증거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기본인데 서양 아이들이 그 엉터리, 현존, 자기네 알파벳 그거 가지고 헬라 원문 성경 발음하는 것부터 해서 글자 규칙을 멋대로 그냥 세속 문법, 세속 엉터리, 알파벳 규칙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일단 해석하는 데 많은 장애를 일으켜 놨고 그래서 그 서구 애들이 만든 문법이나 사전이나
참고할 만한 것도 있지만 독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소리 하는 바람에 구독했다가 나간 사람도 꽤 돼요. 그리고 뭐 구독하지 않고 이거 이제 이렇게 뭐 조금보다 많은지 계속 주시하고 보는지 그런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께 정말로 충만하게 이끄셔가지고 똑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아가면서 섬기면 그뿐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네, 일단 이렇게 기본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낭독을 일단 처음 배우는 분들 뭐 헬란말을 사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소리가 안 된 사람들은 다 모든 것 몇 대로 띄고 소리 읽기를 하십시오. 제가 원리대로 우리 최고의 소리, 최고의 글자인 배달결의 소리를 알려드리니까 어디 가도 범접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하세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네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프 에스카톤톤, 헤메론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일단 한 절만 읽죠. 여기서 큰 것들은 다 이게 헬라스 말이잖아요. 헬라스 글자예요. 그런데 이런 표시들은 다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정한 멋대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 이런 오그먼트를 또 붙여거리든가 문장이 어디서 뗄 줄 몰라서 이렇게 멋대로 문장부호를 해 제낀 거라든가 또 이렇게 글자 밑에 무슨 또 좀 똥을 넣는 건지 이런 것도 표시해 놓은 거. 그러니까 책 이름, 장 숫자, 절 숫자 표시만큼이나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또 이건 또 좀 생략형에 대한 거. 이 5만 가지 때문에도 눈이 처음 배우는 사람 좀 맘먹고 배우려고 하다 눈이 어른거려가지고 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원문은 외울 것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진도도 없고 문법도 없고 그냥 소리내고 읽을 수 있으면 나머진 제가 쭉쭉 설명할 때 점점 소리 읽는 능력이 커감에 따라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점점 들어와요. 읽기를 처음에는 그냥 자음모음 붙여가지고 똑바로 읽은 건지 아닌지 그것도 점검하기 어려운 것이 되지만 줄줄 읽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끊어 읽고 싶은 그런 충동도 생기고 이제 잘 읽게 되면 단어를 볼 때 앞부분 한두 글자 뒤에 한두 글자를 보면서 이게 다른 단어 경우에도 많이 공통으로 나오는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일 겁니다. 앞에가 대갈통, 뒤에가 꼬랑지, 가운데가 몸뚱아리. 자꾸 읽다 보면 대갈통 꼬랑지에 대한 해석은 직독직해가 점점 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거는 앞뒤는 모르고 이 가운데만 보면 가운데에서 가운데로 나가는 해석을 하면 그냥 우리말식으로 점점 속도도 내고 정확도도 있고 원문에 강력한 뉘앙스도 힘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전혀 몰랐을 때랑 읽기가 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가 생깁니다. 그 다음 요게 대갈통이라는 소리에 대한 글자구나. 요게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꼬랑지라는 말이고 요게 이렇게 붙는 단어들이 있네. 그럼 꼬랑지를 먼저 기준을 삼을 때 꼬랑지를 탁 봤을 때 요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그냥 크게 꼬랑지는 두 종류예요. 쪽발이 문법 용어, 서양 문법 용어를 엉터리로 번역한 걸 보면은 명사계통 꼬랑지가 있고
동사 몸뚱아리 뒤에 붙는 동사계통 꼬랑지가 있어요. 그냥 그건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그래서 그걸 딱 소리끼리 묶어서 동사 꼬랑지 소리 잘잘잘잘, 명사 꼬랑지 잘잘잘잘, 그 다음 자주 많이 나오는 뭐 인칭 대명사, 뭐 접속사, 전치사, 딜이 그냥 소리를 많이 냅다 그냥 아무 뜻이고 외우고 자식 없이 그냥 집중해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 글자를 보고 내고 하는 것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거기다 제가 살짝 이제 가끔 낱말 뜻도 하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몸뚱아리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이거 지금 글자 공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보세요. 벌써 이건 왜 누구 멋대로 대문자를 첫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편집한 성경인데 편집도 뭐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 헬라어 성경 편집된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아먹고 잘난치 않은 책이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이거 다 그냥 우리한테 아차하는 사이에 불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엉터리 문법에 걸려들어서 그 독소에 그냥 영혼이 날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무시무시한 신학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분야가 이게 원문학이에요. 원어 성경 관련된 거라고요. 근데 이걸 되게 가짜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보수파다, 뭐 개혁신학이다, 그런 사람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믿음 또는 신앙 고백의 안목과 헬란말 대하는 태도는 직결하지 않겠습니까? 만사가 그러하듯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그거예요. 다 신앙 고백은 기억인데 원문은 니은이다. 이건 벌써 밸런스가 맞지 않고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학 따로, 믿음 따로입니까? 신앙과 신학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보수권에도 상당수 생긴 거예요. 배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원문관을 딱 보면 거의 전부 다 물들어 있어요. 원문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배교자들이 하는 거 그냥 거기 참여해서 배우고 그 책 사서 보고 신학 학점이나 딸라고 하고 낱말 가지고 뭐 사전을 보는 힘을 길렀다고 해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성경 가감 범죄들이, 성경 권위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성경 번역을 엉터리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뭘 믿는 건지, 무슨 성경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방면 하나만을 놓고도 원문 성경이 얼마나 많은 덫을 놨는데 그냥 그게 무사 통과가 된다. 양심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예?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든가. 아니 왜 이건 소문자고 이거는 대문자예요. 누구 맘대로. 왜? 그럼 이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꾸 큰데 왜 이게 영향이 없겠어요? 이게 문장 처음 나오는 문장 시작할 때 표시하는 대문자입니까? 아니 그럼 이건 왜 대문자가 없어요? 이건 왜 또 이게 절 처음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 나라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만든 그 엉터리 방식을 원문 성경 편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 현존 서구 문자들은 왜 작은 글자도 있고 큰 글자를 나중에 만들어서 그렇게 개수를 많이 부풀렸는가? 소리가 안 되니까. 소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모음이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로 이제 소리 원리, 즉 음소라고 하는 글자 모자라는 걸 캄프레치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당장은 땜빵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이런 장난 놀아가지고, 성경은 본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에? 세상 문법 규칙, 문장 규칙, 에? 철자법 규칙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그런 것이 다 벌써 1차 해석으로 딱 못질해버린 거예요. 그걸 타파하지 않으면 그냥 영혼이 날아갑니다. 무슨 뭐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전법으로
온답니까? 은근슬쩍 싹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많은 사람한테 그럴싸하게 만든 뒤에 뒤통수를 쳐서 그냥 완전히 영혼을 사냥하는 게 사탄의 전법 중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뭐 마구잡이를 비판하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책도 딱 봤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점 믿음이 장성함에 따라서 분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받아 드린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걸 보더라도 이거 이제 엉터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 이것처럼 소문자로 쓱 나면 이게 틀렸습니까? 도거나 불어나 영어나 인도 유럽어들이 오늘날 그 대부분의 그런 문자들이 독불형식으로 그런 흉내를 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다 그거.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안 쓰면 우리 옛날 영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무조건 틀린 거야. 다미지 털 그러면 우린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문자로 써야 되고 또 뭐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쓴다고. 그건 세상 어떤 나라 이야기지 성경에다 그런 걸로 뭐 어떻게 이건 어떤 그 나라의 문자가 아니고 모든 나라 두루 하는 보편한 글자예요. 하늘나라 글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글자예요. 세상 것 갖다 썼지만 타락한 요소를 없애버리고 특별 계시를 적으려니까 구별시킨 거예요. 세상 글자는 별로 뭐 참고할 요소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돼 있는 대원칙을 원어 공부에서도 확인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됐죠. 카이. 이거 이렇게 모음이 둘이에요. 모음이 두 개 연속, 자음이 두 개 연속음 이거 하나씩 잘라야 돼요. 자음 하나가 먼저 오고 그 뒤 모음 하나가 와서 소리가 나요. 즉 뜻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중언이 막간이 할 수 있거든요. 기록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그럼 이게 카하고 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근데 이중 모음이 9개 만들었잖아요. 모음에서 모음이 도무지 아, 에, 이, 오 5개밖에 없어요. 소리가. 근데 모음 글자를 2개를 합쳐가지고 9개를 더 만들었어요. 왜? 모음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짧은 애를 긴 애로 만들고 그렇죠? 짧은 애를 긴 애로 이건 했어요. 긴 애, 긴 애로. 근데 알파도 긴 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아에 오만 볼 때. 근데 역시 이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이건 긴 게 없어요. 엡실론과 오미크론만 에타 오메가. 이거 가지고도 이제 5개에서 7개로 이렇게 장단으로 글자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더 필요해서 9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앞에다가 아에요 1개 놓고 뒤에다가 이위 놓고 해가지고 9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앞에 알파에다 뒤에 이오타 있으니까 이게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글자는 2개지만 1개 모음처럼 생각해라. 1개 모음 글자처럼 생각해라. 1개 모음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게 원래 대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날 그냥 소리 내는 걸 그냥 뭐 멋대로 읽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개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액센트 표시는 왜 필요합니까? 이게 액센트 표시도 여러 경우를 놓고 이렇게 또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고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1개 모음처럼 했을 때 액센트는 앞에 글자에다 붙이지 않고 붙일 때 뒤에다가 붙인다. 이런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카이라고 읽으면 틀려요. 또 이건 이것도 안 돼요. 그냥 1개 소리를 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1개 소리 내려면 이게 우리 정음의 원리만 정확하게 소리내고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해요. 왜? 우리나라 모음이라는 음소 소리와 글자는 무한대로 낼 수 있고 무한대로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질문자 유일한 자질문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소리의 세계가 엄청나고 그것을 다 그릴 수가 있는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소리는 물론 더 풍성한 범죄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공부할 때 쓰는 문자를 소리에 해당하는 문자를 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역사상. 옛날 건 뭐 기록 자체들이 없으니까 뭐 BC 뭐 몇 년 전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글자는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고고하기 필요가 없어요. 구약 우리가 지금 섭리 가운데 받고 있다는 그 자음으로만 된 것만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그것에 대한 도움되는 건 신약이에요. 신약. 세상 헬라어 문법, 고전 헬라어 법칙이 문제가 아니고 신약 성경 특별계시를 적은 신약 문자 자체를 가지고 구약 문자랑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첩경이고 가장 근본 문제예요. 그러고서도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날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을 바르게 성경 번역한 것이 있는가. 근데 그거 찾기가 어려워요. 다 그냥 가짜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쪼가리만 죽고 믿는 형편이올시다. 그러니까 올바로 번역된 번역 성경에 올바로 된 것을 잘 잡아서 참고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한 거 어떤 그 연구할 때 인용한 그 성경 내용이 초대교회 때부터 원문이 아니라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가짜 책들이 많죠. 속사도 교부든 변증가든 그런 자들 중에 대부분이 엉터리가 많고 위조 문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존 독불형같이 그렇게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뭐 인쇄체 이건 완전히 하급 언어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굉장히 뭐 정확한 것처럼 방방 뜨지만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문자답지 않은 문자는 자기네만 써야지 딴 나라 왜 퍼뜨리냐고요. 근데 깡패처럼 주먹이 세고 딴 나라를 식민지를 경영하다라니까 기독교도 슬쩍 이용하고 변질시켜서 이용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척하면서 종교의 노예를. 거짓 종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 복음을 전하면 자기네가 거기 식민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지 못해요. 날강도들인데. 식민지도 물론 그 꼬락서니가 한심해가지고 딴 나라 침략을 당해서 주권이 다 뺏기고 나라가 없어졌을지라도 그건 그네들의 잘못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뭐 우리가 위탁, 신탁, 통치하겠다. 다 뻥이에요, 뻥. 인간들이 그런 불법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제랑 뭐 군사, 교육 그런 거에만 노예식으로 세뇌시킨 것이 아니고 종교, 기독교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런 장난을 계속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네 뚱속, 육신의 뚱속으로 숱한 사람들을 짐승이야 노예로 지금 전락시켜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대 세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잘 듣는 애들은 딱 이제 그 식민지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줘가지고 자기네한테 충성하게 하는 그런 신식민지 전법을 구사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라는 것이 앞잡이 짓것을 하는 경향이 거의 다예요. 진보고 보수고 할 거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치한 단계조차 분간을 못하고 뭐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한다고 뭐가 나오겠냐고요. 이건 무슨 파싱으로 분석한다, 외워라, 진도가 뭐 서양식으로 이걸 해. 그럼 서양 나라 가서 살아야죠. 우리 이건 지금 최고의 문자인 배달결의 훈민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공부하면은 서양 애들이 거짓된 문자, 유치한 소리, 음소의 부재 그런 것을 땜빵해서 쓰는 그 엉터리가 단숨에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그러니까 알파자랑 이오타를 똑같은 크기, 똑같은 힘, 단번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와 이의
결합으로 이게 애자 발음이 돼요. 애자가. 그래서 이걸 캐라고 읽는 게 원리에 맞습니다. 현대 그리고는 이걸 아예 그냥 표기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캐자예요, 이거. 캐. 근데 다 이걸 카이라고 발음하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해요. 이거 보세요. 포, 그쵸? 리. 여기 자음들이니까 끊어야죠. 트, 로, 포스.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2개 연속, 모음 2개 연속은 가르고. 자음은 앞에 있는 건 의자 붙여가지고, 모음이 없으니까 가벼운 의자 붙여서 읽고, 모음은 이걸 딱 해서 이걸 2개를 하나의 소리로 나름대로 자꾸 연마해서 배달결에 모음, 음소 가지고는 모음, 글자로 다 발음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온 세상의 모음들 싸그리 다. 자, 이 파,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레잖아요. 팔레.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린 이중 모음이 아니고 알파랑 이오타 따로 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있는 모음에다가 점을 2개 써요. 이렇게 해요. 디에레시스라고 하는데 나는 구별된 가정이다. 이 람다의 부인은 알파다. 나는 남편이 없다 하는. 그래서 이건 팔라 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팔레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다 이제 가르치기는 팔라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서양이 또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걸 달리 읽으면 2단 3단으로 몰리는 줄 알고 그냥 팔라이 팔레라는 유일한 글자가 있는 대한민국인데 언어학의 대가가 깐난쟁이 소리 흉내내고 깐난쟁이 따라하는 격이에요. 우리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소리에 이미 뜻이 있고 소리를 그린 게 글자란 말입니다. 소리도 모르는 애들이 글자를 제대로 다루겠냐고요. 언어도 다네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소리를 모르는 것들이 무슨 문자로 운운하고 소리도 모르면서 음성학, 음운학 운운하고 거짓부렁입니다. 가짜, 가설을 내세워서 진짜인 것처럼 자기네끼리 패거리를 이루면서 놀이하는 거예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리를 그린 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소리에서 글자를 잘 다루면 이 소리가 새로워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신령한 소리, 더러운 소리 말고 그렇게 해나가는 공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아주 확실히 하는 걸 충분한 시간을 충분한 연습을 하세요. 딴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문자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신경 쓰면 이거 만들어 놓은 아이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런 학문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요. 어처구니 없죠 정말.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다. 음소가 파괴되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한다니까 이런 거로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그럼 이걸 읽는다고 테오스. 아니 왜 뒤에다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세상 문자가 파괴됐는데 고전 헬랄 말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더라 해서 흉내를 냈다고 했을 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원문엔 이런 게 없어요. 아무런 표시가 사본들을 보시라고요. 없다니까요. 이게. 없어도 이미 알죠. 그 처음에 이걸로 기록한 우리 기록자와 그 당시 헬라 말을 쓰는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지요. 알지만 이런 거 다 사본에 집어넣질 않았어요. 섭리에 섭리. 원본이 있든 없든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지금 봐요. 에랑 오가 오니까 이건
이런 이중모음은 없잖아요. 이중모음이 되려면 앞에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와야 돼요. 또는 엡실론 긴 거 에타나 오메가 요 다섯 개가 앞에 오고 뒤에는 이오타나 윕실론이 와요. 얘네끼리 쓸 때는 윕실론을 앞에 쓰고 이오타가 뒤에 오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군더더기 또 뒤에 단어까지 아니 천 변호사님 벌써 어렵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정말 고민하다 진액이 빠지잖아. 근데 이걸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거 다 그냥 없애버려도 돼요 이거. 그런 성경을 단순한 성경을 빨랑 우리 출판해야 돼요. 단순하게 한 자음만 나오는 또 신약은 액센트 없는 그런 걸 전자성경으로 다 있는데 그것도 함부로 흉내내면 날라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거 액센트 표시 그다음 이런 문장보 다 빼버린 쭉 이런 그 글자만 나와 있는 성경을 본다고 해도 사탄이 얼마든지 그런 걸 이제 똑같은 양 속이면서 덤빌 수 있어요.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내가 뭐 지녀야 판별할 것 아닙니까? 읽기만 되면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읽기요. 액센트고 문장 보고 대문자고 필요가 없다니까요. 띄어쓰기도 우리는 이것도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볼 정도로 읽기의 소리의 흐름이 감이 잡히면은 띄어쓰기도 우리 눈에 신경이 거슬리지 않아요. 이것도 띄어쓴다는 건 벌써 이게 해석이 여기에 집어 넣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래는 다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원문 성경은 벌써 이거 선점한 애들이 자기 생각들 엉터리들이라면 그걸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들어가니 나머지를 똑바로 공부할 수 있겠냐고. 원문하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원문을 제대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야 뭐 우리 소리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자칭 보수, 자칭 개혁신학, 뭐 칼빈주의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적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원문을 잘 보면 원문주의에 빠지지 않고 원어성경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로 깔뱅이 등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부여잡게 돼 있어요. 똑바로 잡을 만한 선생이 지난날 많지가 않아요. 이 따끔가다 그런 큰 일꾼을 큰 해석자를 두시는데 깔뱅을 능가하는 선생은 없어요. 있어도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깔뱅을 능가한다는 그런 말은 전부 다 뻥이에요. 뻥. 깔뱅을 잘한다면 그따위 소리. 어떤 한 부분 뭐 성경을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거 원문 방문만 놓고 볼 때 말이 안 돼요. 구약은 또 조금 한다면 구약 저기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의 따까리로 전락하잖아요. 그렇죠? 또 헬라어를 조금 한다면 독불형의 따까리로 전락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아무튼 왜? 원문을 장악한 아이들이 서구 아이들이니까 로마 가톨릭이 됐건 영국이 됐건 가짜 유태인이 됐건 걔네들의 노예가 돼요. 그래가지고 꼴이 사납죠. 근데 본인들이 몰라. 왜? 권력도 생기고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좀 있고 많은 사람 위에 짱 군림하고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원문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누구한테 함부로 배울 수도 없고 아무 책이나 함부로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교회에 속할 때 외적인 요소가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가르치는 교사랑 맞짱 떠서 어떤 신학을 했나 어떤 뭐 알아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원문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전 소개할 만한 원문 관련 책이 없어요.
건전한 게 더러워 보여도 그건 또 제가 설명을 가야 돼. 왜? 서구주의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문자, 서구 문자주의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건전한 그 소수, 극소수의 책을 봐도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건 껍데기 문제고 속까지 들어가면 역시 서구 가짜들의 론리, 가짜들의 이 원문관을 수용하고 물든 구석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 설명이 결국 자국어 알파벳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자국어 알파벳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래야 돼. 영어 문자 가지고 태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원문할 때 우리 훈민정음 배달결의 그 어민이라는 글자를 눈을 떠서 안 되면 완전히 자기네 나라 문자 한계랑 약점을 깨닫고 우리 문자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접촉했다면, 접촉하게 해 주셨다면. 못하면 그건 이미 똑바로 알 수가 없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겠지. 어떻게 식미지보다 못한 대한민국 글자를 내가 배우나 시건방 떨겠죠. 이쪽에서 또 그냥 우리 고유어 정음 없애버리고 한글주의라면서 한글주의의 원조가 쪽발이말이랑 영문법이니까 영어 배운다고 날 새는 거예요. 제대로만 배우면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소만은 제대로 배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한 때 아니겠습니까? 언어 분야가 이러해요. 문법적 사전 소개할 만한 건 없는데 새겨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뒤에는 더러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갖추면서 비판해 내면서 공부하게 되고 좀 더 은사가 있으면 배달 글자 원리로 배달 소리 원리로 문법과 렉시컨과 콘코던스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만들어야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가 줏대 있게 원문 성경관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저도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면서 뭐 다 오늘 말할 건 설명은 드렸는데 아무튼 글자가 세속 알파벳 자국어 글자꼴로 서구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헛다리 긁는 것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로마주의, 영국 헬레니즘주의, 짝퉁 유대주의가 이 구약 신약이 원문 글자 편집 이런 모든 장치 합작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난공불락이라고 잘지 모르지만 이걸 보수파 개혁파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걔네들이 만들어낸 론리 언어학이든 문자학이든 뭐 원어 문법이든 사전 이 범주를 전제해서 같이 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세계 성서공의 현실이에요. 원어한 이런 저번들을 놓고 번역한다고 난리 버거지지만 이미 세속 알파벳가 다 통일돼 있어요. 세계 알파벳가 이미 끔찍한 얘기예요. 제2의 바벨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벨때 같이 심판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배교가 지금 정통을 가장하는 거짓분홍으로 엉터리 성경 해석으로 엉터리 원문관으로 온 세상을 휩쓰는 중에 있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초부터 첫날 첫 글자 첫 마디부터 똑바로 배우는 선생이나 그런 책을 찾아서 구하시고 확신 생기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뭐 완전히 안다, 많이 안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길을 똑바로 들어서 이걸 하는 걸로 초대교회 때부터 소문난 사람이 이러저런 글들을 확인하고 지난날 역본들 중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원문에 대한 이런 음모들, 거짓부렁들을 점점 찾아내서 지금 교정해 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문법, 사전유에 대한 건 이미 다 구상이 끝나 있고 지금 원문 성경을 잘 편집해서 구약 원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을 출판해야 될 텐데 이건 뭐 찾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뭐
출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 동지들이랑 해서 따가지고 큼지막한 책으로 잘 보기 좋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뭐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일단 한번 읽고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호 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혼 에테켄 클레로노몬 판톤 디후 카이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이에센 1장 3절 호스 온 아파우가스마 테스 독세스 카이 카락테르테스 히포스타세우스 아우투 페론 테타 판타토 레마테테스 디나미오스 아우트 디 헤아우트 카타리스몬 포이에스 세미노스톤 하마르티온 헤몬 카티센 엔 덱시아테스 메갈로시네스 엔 힙셀로스 4절 토수토 그레이트톤 게노메노스톤 앙겔론 호소 디아 포로테론 파라우투스 케 그레르노메 켄 오노마 읽기를 정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그냥 한 단어를 톤 이게 되면 톤 앙겔론 100번 1000번 또 그다음에 톤 앙겔론 호소 톤 앙겔론 호소 이런 거 다 개처 무시하시고 이런 거 다 액센트 전혀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읽어요 그냥 일단요. 그래서 한 절을 한 문장을 그다음에 두 절을 묶어서 그냥 잘잘잘잘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끊임없이 시간 정해놓고 일정 분량을 그렇게 하세요. 전심전력해서 큰 소리로 몸에 힘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게 낭독이 해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찬송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고맙습니다.